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4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안드레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 들어왔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유력한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됨을 깨닫고자 우리가 모두 함께 만나는 그런 축복의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안드레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여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사가 다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 속에 희로애락이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슬픔과 노여움의 그런 결실을 이루게 하는 그런 생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을 이루는 생산적인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설교를 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한 증거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거룩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모두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렇게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로웁니다. 걸어 다녀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만나서 먹고 싶어 먹지만은 입으로 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뱉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부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삶 자체가 수고로움이고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도 사실은 안 쉬는 것보다 숨을 쉬는 것보다 안 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호와 흡을 이렇게 하는 거, 네? 결국은 이 호와 흡을 할 힘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산다는 자체가 수고로우며 여기에 욕심까지 잉태를 했으니 많이 갖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등등의 이 삶의 그 욕심 속에서
수고로움이 더 강해지고 힘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쫓아서 쟁투하는 삶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저걸 가져다, 물론 정정당당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룹니까? 설령 이루었다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싸질머지고 다음 생애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남겨놓고 가니까 그 자식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움질하는 겁니다.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런데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이 있죠. 그 길을 어디에 뒀느냐? 이 교회에다 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뛰어왔지 않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것, 조금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수고로움이 아닐 수 있는 것, 땀을 뻘뻘 흘리지만은 그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비법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그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게 바로 인생 최고의 만남이고 저는 경이로운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를 끌고 와서 그물만 망가져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 배를 좀 띄워달라. 성질 나가지고 있는데 허탈해 있는데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배를 띄웠더니 예수님 배 위에 혼자 올라가셔서 밖에 포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장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예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 왜 깊은 데 안 내렸겠습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한 군데만 통파고 내렸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깊은 데로 배를 끌고 갑니다. 한 마리도 그렇게 수고해서도 못 잡았지만 베드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려면은 큰 권세자가 총불이 들이다 대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어 할 때 아니고서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 허탈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분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에 다 태울 수가 없어요. 이 그물을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 같이 동업하던 베드로와 동업했던 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해서 오라, 이쪽으로 오라 해서 같이 배에 고기를 실었더니 만선을 이루었더라는 이런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우리의 생애가 이와 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 수고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증거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을 사는 게 수고로움이라니까, 짐이라니까요. 오늘 점심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오늘 밤에 저녁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이게 수고로움이고 짐이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육신의 쉼을 기대하지 마세요. 육신이 쉼을 누리면서 걱정거리 태산을 이루는 가운데 머리통이 깨지려고 하고 편두통이 오고 잠이 안 오고 육신이 아무리 편하면 뭐합니까? 일을 하고 수고로움 속에서도 마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말에 어른들 말에 신간이 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갑자기 짐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이것을 꼭 들고 가야 되느냐? 나보다 직분이 더 낮은 사람, 낮은 저 집사가 나보다 더 늦게 등록한 것이고 늦게 왔는데 저 집사가 들고 가야 되는 건 내가 왜 고참 집사가 내가 들고 가야 되냐? 들고 가면서 무겁습니다. 성질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거칠기 때문에, 냉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니까 내가 들어지는 것입니다. 봉사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돕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돈을 투자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으면서 무겁고 슬프고 노엽고 고달프며 그런 삶 속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지옥 같은 삶도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불의한 세상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품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오신 어린 양이다 이 말인데, 그래 안드레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입니다. 다 함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가장 기초적인 거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난 신앙이라 해야 되거든. 그냥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야기고, 처음 만났을 때 한번 봅니다. 그 바로 위에 29절 1장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면서 보라 이 뭐야? 저분을 보라는 거예요. 저분을 보라. 만나야 될 뿐이다 말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흉악한 범법자들이나 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본래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그의 제자가 곁에 2명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가 2명 있어요. 2명 중에 1명은 안드레고 1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승 요한이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 요한을 떠나서 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본문 35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이 2 제자가 예수께로 쫓아간 거예요.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다고 그러는 거듭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다는, 2번째는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 주여 오시옵소서 부른다고 해서 다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것.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자, 죄인이 아닌 의인들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재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몇 조 원의 빚을 졌는데 내가 돈 벌어서 갚아라. 나를 보고 돈 벌어서 그 몇 조 원의 빚을 갚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갚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약시대에는, 예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짐승양을, 정결한 짐승, 깨끗한 흠없는 짐승양을 잡아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짐승양이, 내 죄값이, 내가 죄의 싹슨 사망,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뭐 죄의 경중을 따져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의 어떤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어진 죄는 그냥 이건 뭐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집행유예다 이거 없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의 싹을 구약시대에는 짐승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죄값을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짐승을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짐승이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형제가 많은 집들은 그래요. 동생이 학교 가서도 큰 소리 치면서 왜? 형이 말려주니까. 누가 때리면 형이 말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은 안 말려주더라고.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애들 싸우는 거 가지고 그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도록 7살 차이나 나니까 어떻게 안 말려 얼마나 서운한지.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걸 해결이 안 됐어요.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마다 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말은 뭐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먼저 나오는 거죠. 설계도를 딱 받아가지고 설계도 속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면은 그 집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계도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증거돼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장차오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건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려서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 짐승 양을 잡아서 해마다 늘 드려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아온 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온 자들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죄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건 그림자다. 참 형상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인류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말로 언어상 글자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진짜 잘 믿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신앙을 갖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손잡고 만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신앙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제대로 자기가 살아 있으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르냐? 내가 직접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죄인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내가 살아있으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죄인 나는 죽고 예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거듭난 비로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난 자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구약에 이미 오실 것을 약속을 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게 무슨 IQ가 좋아서 알았겠습니까? 구약에 이미 다 작정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찔리면, 이게 53장 1절부터 예수 오심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양들이 얼마나 양들이 멍청합니까? 앞에 지나가는 양이 돌뿌리에 탁 부딪혀서 다리를 짤뚝 하면 뒤에 가는 애들도 짤뚝 다리를 부딪히지 않아도 짤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좀 떨어져서 자야 되는데, 예? 내가 떨어져 자면 제가 시원하니까 붙어서 자는 거예요. 겨울에는 반대 또 떨어져서 자. 얘네들이 추우니까 서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내가 달라붙으면 얘가 따뜻할 거 아니야. 그게 싫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주특기가 있다면,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순한 양이나 순하다는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살덩어리가 조금 떨어져도, 호주에 가서 그 털 깎는 그것을 이제 직접 눈앞에서 이게 보았는데, 살이 상처가 이게 하다 바리깡으로 하는데 상처가 나도 매 하고 말더라고. 그러고 말아요. 염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다 받아버리는 이야기. 멀쩡한 가만히 있어도 쫓아와가지고 박치기 하다고 달라드는. 그래서 염소는 그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뭐 했도다? 담당시키셨도다. 믿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고 가신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의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할렐루야. 인류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만나서 붙쫓아야 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신앙까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붙쫓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뽀짝뽀짝 다가가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 뒷자리보다는 앞자리를 쫓아와서 다가와서 어린 양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붙잡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의식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붙쫓아야 되는,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안드레가 요 세례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행색이 어부 아닙니까? 어부 그냥 받아준. 두 번째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메시아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도 쫓아가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 네? 우리는 뭐 안드레보다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본문 37절 말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날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뭐 때문에 따라오냐 하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건 뭔 뜻입니까? 당신 계신 곳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어디 계시냐는. 그 뒤에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계신 데를 보고 그날 뭐예요?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하니. 사기꾼하고 하룻밤을 지새워 보세요. 사기를 당하든지 사기 수법을 한 차원 좀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감옥에 갔는데 소매치기 해가지고 걸려서 갔는데 그게 하니까 아주 대도가 있어. 대도가, 예? 큰 도둑놈이 있더라 이 말이야. 거기서 감옥살이 하면서 날마다 습득을 하는 거죠. 예? 큰 도둑놈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 함께 거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범법자들과 함께 거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볍고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 이 같은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멍청하게 다니고 있는 것이지,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듭난 신앙으로, 변화된 신앙으로 구원을 누리며 이 세상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기독인 중에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만나고도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다 먹고 대접을 받든 사다 먹든 어쨌든 간에 먹다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 목사님 생각 안 나요? 사랑하는 이들이 생각나죠. 사랑스러운 자식이 생각나고, 자, 뭐 할리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외손주 생각을 하고 멀리 있는 내가 가까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럴 텐데 멀리 있으니 가보지도 못하고, 예? 그런 생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번 9월 4일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올해 우리들의 슬로건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이거 바뀌어버렸네? 집회 날짜 붙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이니까 난 이게 붙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붙여놨구만요. 예? 예, 미리 붙여놨어요. 이거 말고 꼭 봐야 아는 겁니까?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꼭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메시아. 정말 우리가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이분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복음을 가졌다면, 복된 소식을 가졌다면 그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함께 손잡고 달려와야 되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안드레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안드레를 한번 봅시다. 나도 안드레 같이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 말이야.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서 뭘 깨달았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다.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자기 형제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쫓아간 거예요. 시몬에게 쫓아간. 시몬이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 수요일이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데리고 막 와서 옆에 같이 앉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되리라. 베드로, 내가 네 이름을 새롭게 준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반석. 그 베드로가 깨달은 깨달음 위에, 깨우침 위에, 신앙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을 자기의 소중한 가족에게 전한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부터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복된 소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누굴 줄까? 제일 멀리 있는 사람 주려고 합니까? 누가?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복이 터졌다. 어디서 공돈이 들어와가지고 형제를 만났다. 제일 멀리 있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줍니까? 복음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의 말씀, 지상사역 마지막 말씀, 이 말씀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9절부터 승천하십니다. 8절의 마지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제일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가까운 것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했더니 그 시몬이 바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만났습니다.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습니까?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전해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침에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 일어나지도 않고 엄마가 교회 간다 성경 들고 나가는데도 퍼질러 자고 있는데 잘 자고 밥 어디 챙겨놨으니까 식탁에 해서 덮어놨으니까 잘 챙겨 먹어 하고 나오.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만난 하나님 어린 양,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세세 뭉도록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안드레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 속에 우리의 쉼이 있고 우리의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구원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하게 해주세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게 해서 올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새가족 초청 전도 사명 넉넉히 이루는 주인공들, 주역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